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뜨인 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기회가 되면 크게 사용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애굽 왕이 자신의 그 꿈으로 번민할 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7마리의 그 살찐 소와 7개의 그 알찬 곡식을 또 그 위에 올라온 그 야이고 흉측한 소와 쭉정이가 먹는다는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은 후에 또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할 것을 그 해몽해 주므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 일로 우리 바로의 고백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신의 그 감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청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술객들, 그 지혜자들에게 그 왕이 그 꿈을 말했다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 모든 갈대아 술사들을 죽이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2장 11절에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만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 살고 있기에 가능했고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의 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삶 속에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임을 증거리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귀한 교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은 그 요셉과 마찬가지로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했고요, 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올해 22년 우리 조이처치 표입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에 근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졌다라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요, 항상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기에 이제는 삶의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리 십계명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어떤 절대자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절대자의 그 노염을 풀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큰 대단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역사 이래로요,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망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크고 두려울 정도로 위험 있게, 또 모든 부의 상징인 그 강차가 나는 금을 사용해서 만들어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형태가 우리 예수님 형상이라든지 또 하나님이라든지 사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형상은 겉으로 섬기는 종교 생활로 나타나게 되지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우리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금으로 된 머리에 대한 해석이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우리 신상의 머리는 우리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또 39절 전반절에 왕의 후에 왕이만 못한 그런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우리 금의 가치가 높지만 사실 은이 강도가 더 세기에 그 은을 지칭하는 강한 그 메대와 그 바사 제국의 그 연합국이 일어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39절 하반전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보다 은보다도 더 강한 놋,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 우리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세운 제국은 항상 그 세워짐과 멸망을 반복합니다. 우리 33절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 철은 또 놋보다도 강도가 더 세고요, 우리 로마를 말하고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타납니다. 우리 40절에 설명해 줍니다. 넷째 나라는 강이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빻을 것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우리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스페인,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포함한 정말 그 강대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복한 로마는 그 헬라 문명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신상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모여 제국을 이루어 분열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니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이다. 이 로마 제국의 그 말기에 내부로부터 그 타락을 하면서요,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다가 그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정한 것은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말 우상처럼 종교가 필요했고요, 여기에서 캐토릭 종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을 통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1000년 동안 그 인간 역사에 일어난 그 제국의 그 흥망성쇠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의 꿈은 그 앞으로 세워질 그 제국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고요, 정말 두렵고 신비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은 요셉처럼 강대국의 총리가까지 되었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 아는 것은 사실 성경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왕국은 인간의 그 권세나 정력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열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버림을 받아서 우리 십자가에서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 사역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묶여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그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부딪히고 거쳐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지만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듯 정말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가면서도 왜 넘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도요, 그것은 뭐 하나님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예전에 크고 강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제국들이 정말 아무 영향이 없이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이라크로, 우리 바사는 이란으로, 로마는 이태리로, 우리 세계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바뀌고 있지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빌라도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 전도하고 뭐 직분을 받고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하고는 사실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는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목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 세상 나라가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자신이 만든 그 왕국 속에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왕국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하나님까지도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 중 하나가 목회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자신이 만든 그 마음속의 왕국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말 간절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시기를 정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오늘 느부갓네살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각자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금머리로 표현된 것처럼 인간의 몸의 머리는 가장 귀하고요,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창고이고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장소이므로 우리 신앙의 믿음도 이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뇌 속에서 결정을 하면 사실 이런 모든 지체들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뇌는 성막에 있는 그런 지성소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바벨론은 성경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우리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나타내는 그 두 팔과 가슴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격투기에서 이긴 승자가 두 팔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그 성취를 나타내는 교만을 또한 말합니다. 우리 헬라를 나타내는 그 배와 넓적다리는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노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려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로마를 나타내는 우리 다리와 발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잠언 6장 18절 하반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우리 지성소, 우리 머릿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모든 근원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왕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자아가 우상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로 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또 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혹시 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종교 행위로 우상처럼 섬겼다면 오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그리스도의 돌, 말씀으로 깨지듯이 부서져서 바람에 다 날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그 왕국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